사랑하는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1년 중보기도 세미나 6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오늘 강의를 통해서 인생에서 우리가 다양한 형태로 만나는 고난에 대해서 그 고난마저 선하고 아름답게 바꾸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 강의를 통해서 영적으로 큰 도움과 은혜 받으시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강의 제목은 내 잔에 넘치는 고난의 유익이라고 정해보았습니다. 내 잔에 넘치는 고난의 유익. 시편 23편의 시인은 5절에서 이런 고백을 남겼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남의 잔이 아니라 나의 잔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인생의 잔에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부어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넘치냐면 푸른 풀과 쉴만한 물가에서 얻은 좋은 것들이며, 무엇이 넘치냐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얻은 나쁜 것들입니다. 여기에서 좋고 나쁨의 기준은 철저하게 내 자신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기준, 우리의 기준에서 좋고 나쁜 것들이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철저히 좋은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철저히 우리의 영혼을 위한 것들입니다. 왜냐하면 내 잔에 부어주시는 것은 그것이 우리가 보기에 행복이든 불행이든 기도 응답이든 고난의 응답이든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것들을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시다가 이런 결론을 내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말합니다. 제자를 떠나서 돌 던질 만큼 떨어져서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서 이제 기도하십니다. 이제 예수님은 얼마 안 있으면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셔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잔은 바로 모든 사람의 죄와 저주와 허물과 온 인류의 실수 등을 아담 때부터 내려온 그 모든 죄악 덩어리들을 이제 예수님께서 골고다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를 지고 가셔야만 하는 그 잔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 그 잔은 피하고 싶은 잔입니다. 불행의 잔입니다. 고통의 잔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기도 중에 이런 고백을 하십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입장에서 이 잔은 불행의 잔, 피하고 싶은 잔이지만, 회피하고 싶은 잔이지만 예수님께서 이 잔을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이 잔을 드디어 책임지실 때 우리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구원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됐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하면 그 고난마저도 사실은 우리가 그 당시에는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숨은 뜻이 있구나, 하나님의 섭리가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만이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기도를 통하여 나의 잔에 부어주시는 그 불행이 사실은 하나님의 큰 뜻을 위한 것임을 깨달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잔에 고난의 포도주를 부어주셔도 당장은 그것이 우리를 아프게 하지만 속 깊은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기도하는 사람들은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강의를 통해서 드리고 싶은 첫 번째 교훈, 내 잔에 넘치는 고난의 유익. 첫 번째, 우리는 섭리 신앙을 배우게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인 되어 주셔서 모든 것을 선하고 아름답고 행복하고 기쁘게 바꿔주신다는 것을 믿는 신앙, 하나님의 섭리 신앙을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섭리신앙을 운명론으로 오해할 때가 종종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섭리신앙과 운명론은 겉으로 봤을 때는 비슷한 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운명론 역시 인생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구나라고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그 내부적으로 자세히 들여다보면 디테일하게 다릅니다. 섭리신앙은 결국에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내가 다 미처 헤아릴 수 없는 신비로운 분이구나. 인간의 이성과 오감을 뛰어넘는 신비로운 분. 결국에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겠다라고 결단 내립니다. 그러나 운명론은 인생에 대해서 부정적인 비관론을 갖게 됩니다.
삶을 포기하게 됩니다. 이렇게 열심히 살아봤자 집 한 채 사기 힘들구나. 이렇게 성실하게 살아봤자 내 인생은 허무하구나. 확 그냥 포기할까? 라고 생각하는 비관론을 갖게 됩니다. 섭리신앙은 고난도 유익이구나라는 것을 기도 중에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선함으로 바꿔주시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운명론은 고난을 두려워합니다. 고난을 피하고만 싶어합니다. 고난을 통한 성장을 미처 헤아리지 못합니다. 섭리신앙은 그래서 하나님을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그러나 운명론은 신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열심히 살았지만 그러나 신이 있다면 나에게 이렇게 험하게 대할 수 없어 라고 하며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합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은 무신론이라 말하지만 결국에는 무속신앙을 찾아 무속신앙을 의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무신론이라고 말하는 것조차 사실은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어떤 것을 믿는 또 다른 신앙의 형태를 말할 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특별히 전도서의 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단순히 이것은 20, 30대 청년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고 있는 누구나 다 창조주를 기억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돌아가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특별히 8절에서 전도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인생은 3번에 걸쳐서 헛되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만큼 비관적이고 허무하고 낙관적이지 않은 것들 투성이입니다. 그러나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일의 모든 결국을 다 들었으니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경외하고 의지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섭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고난도 하나님의 손 안에서 아름답게 승화시켜 준다는 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내 잔에 넘치는 고난이 사실은 넘치는 은혜이구나라는 것을 기도하는 사람들은 깨닫게 됩니다. 고난을 좋아해서 일부러 넘어지고 일부러 실수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계획적으로 일을 그르치는 사람은 없습니다. 정상적인 신앙인은 열심히 살아갑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수하고 억울한 고난을 당합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안 좋은 일들이 생기고 가족 중에 누군가가 심한 병환을 만나기도 합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환난을 만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인생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확신을 갖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도록 고난을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을 기도하는 사람을 깨닫게 됩니다. 고난이 없으면 기도하지 않는 우리가 기도에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이 누구보다 잘 아시기에 고난을 도구 삼아 우리를 기도하도록 이끄실 뿐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로 삼아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오기를 기다리십니다. 두 번째, 오늘 강의를 통하여 들으고 싶은 두 번째 교훈은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기도를 배우게 됩니다. 섭리신앙을 배우는 사람은 결국에는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기도의 자리로 부지런히 나아가게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한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말씀해 보시면 여러 해 후에 애굽의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제 요셉 시대에 고센 땅으로 내려와 정착을 했습니다. 그때 그들은 기도했다는 구절이 성경에 없습니다. 왜 기도하지 않았냐면 살만했기 때문입니다. 왜 고센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았냐면 그곳이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게 된 동기는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할 수밖에 없는 삶이 고달팠기 때문입니다. 그제서야 이제 히브리 민족은 이집트 사람들에게 천덕꾸러기 신세로 전락한 히브리 민족은 하나님께 매달리며 기도하게 됩니다. 왜 우리가 기도하지 않냐면 편안할 때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기도하게 되냐면 고통을 당할 때 우리는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기도한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고난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은 세 가지의 형태로 반응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고통 소리를 첫 번째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두 번째 기억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을 이제 세 번째 돌보십니다. 즉 하나님은 첫 번째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경청하십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제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세 번째,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돌봐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향한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세 가지 응답입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만을 오랫동안 기다리고 기다리신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제 인생에서 대략 한 세 가지 정도의 고난을 당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제가 저희 부모님이 어릴 적에 이혼을 해서 저희 가정이 풍지박살 난 적은 없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 한국전쟁처럼 큰 전쟁을 겪어서 몸이 어딘가 하나가 이렇게 크게 망가지거나 장애를 입은 적은 물론 없습니다만, 저는 저희 어린 시절을 생각을 해보면 저는 경제적 고난을 당했습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너무 가난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유교 집안 출신이신데 제가 어릴 적에 서울로 상경하셔서 여러 사업의 성공과 실패를 거듭하신 후 가정을 잘 돌보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가난했습니다. 가난한 동네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릴 적에 저희 집이 가난하다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성인이 되고 난 다음 저의 어린 시절을 곰곰이 떠올리며 반추해 보면 가난했습니다. 저는 늘 산동네에 살았고 반지하 집에 살았습니다. 공중 화장실을 썼고 공동 수도 시설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문을 열고 들어가면 여러 세대가 다닥다닥 모여있는 그런 집에 살았습니다. 오랫동안 구멍난 양말을 신고 살았습니다. 초등학교 한 3학년 때쯤으로 기억을 하는데, 초등학교 3학년 때 제 친한 친구들이 보이스카웃을 하고 있어서, 지금은 보이스카웃 제도가 없어진 걸로 압니다만, 저도 어머니께 가서 보이스카웃 하고 싶다고 했는데 어머니께서 일주일 동안 졸은 저에게 우리 집은 그런 형편이 안 된다고 거절하셨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저는 참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난한 형편 때문에 보다 못한 어머니께서 이제 제가 아주 어릴 적부터 직장에 나가셨고 맞벌이 부모님으로 인하여서 늘 집안에는 어린 여동생과 저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경제적인 고난뿐만 아니라 두 번째 심리적인 고난, 정서적인 고난도 있었습니다. 부모님의 맞벌이로 인하여서 저는 늘 외로웠습니다. 어릴 적부터 잠에서 깨어나면 부모님이 모두 출근하셔서 불 꺼진 방에 저와 여동생만 덩그러니 남아있곤 했습니다. 하교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엄마라고 불러도 집에 어머니는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이 외로움의 정서, 혼자 있는 이 정서를 하나님과 함께 보내는 고독함의 시간으로 승화하기 전까지, 저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까지 늘 이 외로움이라고 하는 심리적인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세 번째 제가 당한 고난은 질병의 고난입니다. 제가 20살 때 저희 아버지께서 그만 쓰러지고 마셨습니다. 10년 동안 병석에 누워 계시다가 극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10년간 가족 간에 아픈 사람이 있다는 것, 특별히 세대주요 가장이 아프다라고 하는 것은 저뿐만 아니라 모든 가족 전체가 고난의 시간, 광야의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전방위적인 고난이 저를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경제적인 고난, 심리적인 고난, 정서적 고난, 질병의 고난과 함께 저는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고난들이 저를 좋은 목회자로 만드는 약재료가 되었습니다. 저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저는 제가 신학교 공부하면서 도서관에서 온실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닙니다. 책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고난이 유익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고난당하는 그 한복판에 있는 하나님 믿는 백성에게 고난이 유익입니다라고 절대 함부로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고난당하고 있는 그 고난 한복판의 시간을 보내는 누군가에게 다가가 위로해주고 싶은 마음에 섣불리 고난은 유익입니다라고 말한다는 것은 큰 결례요 마음에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고난의 유익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가
깨달아야 합니다. 저는 고난이 유익이다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제가 고난당할 때 제가 더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고난의 시간 가운데, 광야의 시간을 보낼 때 저는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깊이 만났기 때문입니다. 기도 중에 주시는, 고난 중에 주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을 만났다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 고난은 내 잔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은 우리를 더욱더 기도하게 만드는 좋은 약재료가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최선을 다해 기도했는데도 고난을 만났다면 상황을 역전시켜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돌봐주실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2장의 말씀처럼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 깊은 곳에서 우리의 진심 어린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돌보시기 시작하십니다. 세 번째 드리는 교훈, 이제 하나님의 섭리신앙을 기도를 통해서 깨닫게 되고 고난을 통해서 이제 기도하게 됐다면, 세 번째, 이제 우리는 고난의 인생의 의미를 배우게 됩니다. 즉 겸손한 인생, 겸손의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또 역시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1장 말씀,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입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제 욥이 세 가지 고난을 당했습니다. 재산이 없어졌습니다. 자녀가 사라졌습니다. 몸에 질병이 생겼습니다.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이제 그의 아내는 욥에게 심한 모욕을 주고 욥을 떠났습니다. 욥은 세 가지의 고난과 거기에 플러스 알파 이제 관계적인 어려움, 부부 사이의 어려움까지 겪게 되었습니다. 그때 욥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21절에서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알몸으로 돌아갈 것이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오니. 엄청난 섭리신앙입니다. 엄청난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욥은 우수 땅에 살면서 사회적으로 큰 부자였고 신앙적으로도 승리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주신 시련을 만나자 보통 사람이 범접하기 힘든 하나님에 대한 섭리신앙을 고백을 합니다. 주신 분도 하나님, 도로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 더 나아가 이 욥의 주옥 같은 고백 중에 최고의 고백, 베스트 오브 베스트의 고백이 23장에 있습니다. 23장.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이 하나님의 부재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 하나님의 부재의 경험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에 대한 임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부재가 하나님의 임재로 체험되기까지는 셀 수 없는 어둠 밤의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지금 욥은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이제 욥은 과거에는 사방팔방에 자신을 에워싸는 하나님의 체험 가운데 살았지만 이제 하나님을 동서남북 어디 눈을 들어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심한 고독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10절의 고백이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엄청난 하나님을 향한 섭리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욥은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욥은 고난당한 대명사가 되었기에 이런 많은 고난의 시련의 패키지를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는 부부 사이가 안 좋으면 자녀 사이가 좋습니다. 자녀 사이가 안 좋으면 우리의 건강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욥은 건강도 잃고 재산도 잃고 자녀도 잃고 아내도 잃었습니다. 보통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당하는 고난 중에 하나, 두 개 정도 만나는데 욥은 모든 고난을 당한 것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겸손하게 만들어가는 것을 욥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배우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욥은 고난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고난의 여정 중에 욥은 하나님을 향한 놀라운 섭리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는 길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나는 순금, 정금처럼 되어 나온다. 즉 욥의 신앙 고백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의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배웠다라는 것입니다. 설령 우리의 인생이
때로 예상하지 못하게 고난으로 시작해서 고난으로 끝난다 할지라도 우리의 후대에 이르러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바꾸어 주시며 역전시켜 주신다는 것을 욥은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명예를 지켜주신다는 것을 욥은 알았습니다. 만약 이 땅에서 혹시라도 명예가 실추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저 하늘나라에서 우리의 현실의 명예보다 더 아름다운 면류관을 씌워주실 것을 욥은 알았습니다. 고난의 체험을 해봐야 인생의 묘미를 알게 됩니다. 인생은 겸손한 사람이 승리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기도한 사람이 알게 됩니다. 사람은 보통 세 가지 세상을 삽니다. 사람의 엄마 뱃속에 있는 세상을 살고 이제 10개월의 임신 과정, 출산의 고통을 통해서 과정을 지나서 이제 현실 세상을 살게 되고 이제 생을 마치고 현실 세상을 떠나 하나님 나라 세상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세 종류의 세상 모두 다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각각의 세상에서 우리가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구나, 하나님의 섭리를 의지해야 합니다. 이 세 종류의 세상에서 주시기도 하시고 도로 거두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 진리를 아는 사람, 고난을 통과한 사람만이 하나님을 겸손히 섬기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강의를 통한 세 가지 교훈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섭리신앙을 배우게 됩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하는 사람은 인생의 의미, 인생은 겸손한 인생 살아야 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 내 자리에 넘치는 이 유익이, 고난의 유익이 하나님이 나를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은혜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게 됩니다. 이제 오늘 강의를 마치며 한 가지 예화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중학생 때 이 이동우라고 하는 이 개그맨은 틴틴파이브라고 하는 이 방송을 통하여서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지금 국민 MC라고 하는 유재석 씨보다도 이 이동우 연예인은, 개그맨은 훨씬 더 유명했습니다. 유명세를 탔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개그맨 이동우 씨는 결혼한 후에 얼마 안 있어서 망막색소 변성증이라는 병 때문에 그만 시력을 차츰차츰 잃고 지금은 거의 앞을 못 보는 장애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는 신앙인입니다. 시력이 약해질수록 그가 믿는 하나님께 볼 수 있게 해달라고, 눈을 회복시켜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의 이 안타까운 사연을 들은 어떤 40대 남성이 눈을 기증하겠다라고 연락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눈을 기증하겠다고 하는 그 40대 남성을 만나기 위해, 그 천안에 사는 그 남성을 만나기 위해 이제 이 개그맨 이동우 씨는 한 걸음의 기쁜 마음으로 달려갔지만 그는 기증하겠다는 그 남성의 눈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빈손으로 돌아온 이 개그맨 이동우 씨에게, 앞을 못 보는 이동우 씨에게 한 기자가 질문을 합니다. 왜 그냥 돌아오셨나요? 이동우 씨가 이런 대답을 합니다. 이미 받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천안에 사는 그 40대 남성을 만나보니 그분은 저에게 세상을 보는 눈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알고 보니 눈을 기증하겠다고 하는 그 남성은 근육 무력증에 걸려서 근육병 환자여서 온 몸을 사지를 쓰지 못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분은 눈 하나만 멀쩡했습니다. 손가락부터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것 하나 자기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었고 눈만 볼 수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런 분이 이 개그맨 이동우 씨에게 자신의 눈을 기증하겠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동우 씨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를 잃고 나머지 9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그분은 오직 하나만 있는 것마저 저에게 주려고 했습니다. 어떻게 그걸 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은 여러분 그렇습니다. 비록 시력 하나를 잃었지만 감사하겠다는 개그맨 이동우 씨의 마음이 우리에게 은혜와 도전과 울림이 됩니다. 비록 시력을 잃어버리는 고난을 당했지만, 큰 고난이지만 그는 마른 뼈와도 같은 영혼을 소유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침에 눈을 떴다는 사실에 감사기도하며 우리는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감사기도하며 무엇보다 기도할 수 있음에 우리는 감사하며 기도에 전념해야 합니다.
기도할 수 있을 때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호흡할 수 있게 해주시고 만나와도 같은 말씀을 주셔서 말씀을 통해 도전과 은혜를 주신다는 것.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기도해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 사랑하시지 않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신 것 절대 아닙니다. 응답이 없고 고난이 우리를 찾아온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거두어 가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고난도 유익음을 깨달아 더욱 기도에 몰두하여 더욱 기도에 전념하여 고난 중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 뵙고 고난마저 은혜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도의 응답, 기도의 확신, 기도의 깊은 곳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고난 중에 처한 분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다시 한번 만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고난마저 우리에게 선함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응답이 없는다 할지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으시며 때로는 우리가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고난의 터널을 지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억하시며 우리의 인생을 돌봐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